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과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런 것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 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 걸어가리. 주내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이런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5월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걸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우리 또 마지막을 넘어갑니다. 율법의 주리를 속량하셨다는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아직도 내 의를 못 버립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주장을 못 버립니다. 거기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해결자라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울어야 됩니까? 40일 금식기도 해야 됩니까? 탄식을 해야 됩니까? 공을 떠야 됩니까? 안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붙잡으면은 즉시 빠져나온다. 그 길이 그렇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과 가정에서도 이 문제 해결 길은 그래도밖에 없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실은 전부 다라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배의 축복이 전부 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리워집니까? 주일에 기다려집니까? 애를 기다리는 그 생각이 납니까? 잠이 안 오고 꿈이 집니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주일 되면은 새 옷을 다려가지고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입고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는 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또 예배 드린다지만은 또 집에 오면 가장 맛있는 걸 먹여줘요. 그러니까 주일이 내게 좋은 거예요. 또 일을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은 무조건 쉽니다. 그건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저 내과에 가서 맥을 못 감으니까 거기 안타까워 고통스러웠어요. 예배의 축복이랐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계속 붙잡고 누리세요. 누구 자녀입니까? 그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창조주가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뭐랬습니까?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 요새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자녀의 그 속에는 신분 속에 있는 건세가 나오거든요. 건세는 뭐라 합니까? 선포하라 소리거든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나의 힘으로 친 억압의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오늘 내가 해방되고 자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옛것과 새것 싸움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도 하나님이신 새 각인입니까? 옛 각인입니까? 이게 계속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다. 구원 받고도 보세요.
이 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새 강의 속에 들어와야 된다. 늘 말씀 속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신이 어떻게 복음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오늘 내가 복음의 여속의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무는 자라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나님은 열매 맺겠죠? 뿌리 싸움입니다. 우리는 결국 뭐냐? 이 체질 싸움입니다. 계속 우리 복음의 체질이냐? 예, 체질이었습니다. 김유진 장군 예화가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겠죠. 얼마나 힘들게 그 양반도 보세요. 어느 날 각오를 하고 다시는 술집을 안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또 술에 취해서 집을 가는 중인데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이라. 누가 합니까? 말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인은 자고로 그래 간다 싶어서 거기 딱 가 있는 거예요. 말에 목을 쳤다 안 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예 각인입니까? 새 각인입니까? 예 뿌리입니까? 새 뿌리입니까? 왜 체질입니까? 새 체질입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신앙의 그 안에서 기초를 두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 신앙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예수님 입장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옛것에 여러분이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거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빠져냈잖아요. 우리의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오늘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어디서 자를랍니까? 여러분 자신 봅니까?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 못했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여자를 안 만나야 되는데. 저 남자를 내가 안 만나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찾아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소리입니다. 착각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를 붙잡으랍니까? 또 이러면 또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이 하나 만든 길이 된다. 오늘 내가 복음 붙잡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루신 복음입니다. 또 우리는 보세요. 자꾸 우리는 이 제어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은 저식에 잡힐 것도 없어요. 남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 완전히 도안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저주를 그분이 졌다니까요. 더 이상은 저주받지 말아 소리입니다. 왜 내가 저주를 받랍니까? 왜 나의 얼을 붙잡을랍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너를 성령에 해방시켜버렸다. 너는 죄 없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짐을 지고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여는 그것을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교처럼 막 공덕을 잘 필요 없습니다. 고행할 필요 없습니다. 입에 끝나시다니까 보세요. 자, 우리의 근본 문제 속에서 가장 우리가 놓친 것이 영적인 사대 문제였습니다. 저는 복음 받고 가장 감사한 것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게 너무 내가 감사해요.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 이유를 딱 밝혀줬습니다.
복음의 윤리성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놓쳐 어려움을 당했구나. 저희 가정 착합니다. 바르게 살아갑니다. 정의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계속 뭔가 가문의 배경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뭔가 계속 뭔가 붙잡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금식을 선포해봐라. 해결을 해봐라. 다 해봤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영적인 사단을 몰랐어요. 혹 여러분은 아주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도저히 용납 못합니까? 여러분 이미 잡힌 자입니다. 거기 종로라고 있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직도 사람의 상처입니까? 100% 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완전히 머리를 깨뜨려서 죽였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걸 내가 오늘 붙잡으면 살아나시죠.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즉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문제에서 끝났습니다.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는 전부 우리는 이 복음에 뭐라고요? 발판만 삼아라. 요셉을 보세요. 집에서는 색동족을 입고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찌 됩니까? 왕따를 당하고 얼음을 당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근거히 팔려서 노예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반대로 보세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저 행들 죽일 놈들이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상처 붙잡으면 이런 죽어버립니다. 상처를 이러면 원망이 놉니다. 불평이 놉니다. 그러면 내 영이 죽잖아요. 오늘 요셉이 모든 과거를 전부 보면서 축복의 발판만 삼아버린다. 이게 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주님 나를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참 축구를 또 배고플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나 막막해서. 그러나 보세요. 그런 연단과 아픔과 외로움과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일꾼으로 세우는 큰 축복의 가정이었구나. 지금은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쓴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있었겠는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지금 세우는 가정입니다.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발판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다. 이게 응답의 시간이다. 이게 큰 축복의 시간이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현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의 여러분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그래서 다 이루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속에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붙잡으렸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가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너를 이끌어 가시겠다. 맞습니까? 현재는 전부 가정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붙잡고 언약의 목표 속에서 나를 찾아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언약을 놓치고 봅니까? 현재 문제 우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놈은 영감탱이 때문에, 저놈은 마누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걸 하는 언약을 이루는 큰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을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너무나 내 가슴에 생생하게 맞아요. 그래 다 이루신 복음인데 왜 내가 예수가 힘쓰냐? 그럴 이유가 없네. 100% 이렇게 맡겨야 되겠네. 나는 주인 안 할랍니다. 주님이 주인 하셔야죠.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속아왔는데 내 속성비 속을 리 없습니다.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너 염려 내게 맡기라.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너 염려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를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왜 못 맡기냐? 왜 내가 염려를 내가 쉬고 갑니까? 주께 맡기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을 힘됩니까? 애석을 힘주고 됩니까? 맡기십시오. 오늘 내가 주께 맡기고 내가 말씀해 보고 하세요. 내가 예배가 보고 하세요. 내가 오늘 복음 해보고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얼마나 이걸 우리의 싸움입니까? 맡기라는 못 맡겨요. 내 의가 강해서 아직도 주님 여보는 이 의가 내가 강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는 것이요. 한두 개의 성도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수고진 내게 가져오너라. 주님 말씀입니다. 너 수고보다리 오늘 내게 내려구하라. 내려놓으랍니까? 지고 갈랍니까? 내려놓읍시다. 우리 모든 지금 인생 수고진 다 지금 내게 내려놔라. 맡기라 소리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그렇지 내일 걱정 말아요. 그냥 이 속에 맡기고 들어갑시다. 예수쟁이가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짐을 내가 진나라는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나는 그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 봅니다. 100% 맡겼어요. 내 구주님 앞에 100% 맡기면 끝나는 시간이다. 어떤 것도 주께 맡겨버렸어요. 주님이 죄신 지십시오. 나는 안 질랍니까? 너무 무거워요. 주가 져야지. 왜 내가 집니까? 그렇죠? 나는 다리가 아파요. 주님이 좀 져주세요. 맡기라 소리입니다. 아야야, 자, 맞고. 이제는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개인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진짜 주인입니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오늘 많은 자가 예수는 그러던데 아주 예수님 우리 가정의 내 인생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은 주는 거 얻어먹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좀 기다렸다. 주님 아멘하면 그때 아멘하면 들어야 돼요. 나중에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난리가 납니다. 맞으면 안 돼. 아이고 주여. 그때 주님이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인생에 내 가정의 직장에 내 사업장에 정말 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이분이 주인 될 때 그분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간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적이 치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을 모실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주님은 손님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게 끌어가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7절 말씀대로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응답이라습니다. 이게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의 감사 행복이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관계가 감사가 계속 내 속에 차가 넘치는 하나님 나의 평강을 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우리 3장 9절 말씀대로 자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하나님께로 나누면 뭡니까? 그리스도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그렇게 발견시키면 못 됩니다. 그분 속에 발견시키세요. 문제도 외로움도 이러면 성공도 그 속에 발견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우리는
진짜 요한복음 8장 31 말씀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너희를 참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연애를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십자가를 주셔야 됩니까? 오늘 붙잡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이게 실은 갈라디아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뭐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불신자 말이 우리 신자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자가 구원을 받고도 여기에 묶여서 얼음을 당해요. 여러분 그럴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진정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뭐랍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무서운 말이죠?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고도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죠? 속지 말아요. 거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저게 틀린 것이야. 이게 바른 것이야. 거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왜 내가 저주를 붙잡으랍니까? 이미 죽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봅시다. 바울이 율법의 정통학자입니다. 그럼 뭐랍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쟁이들 한 사람도 마음에 안 들지요? 전부 죽일 자들입니다. 그게 저주와의 속한 자입니다. 그래 보세요. 뭐랍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보면은 뭐랍니까? 바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 글을 가보니까 전부 흠투성이요. 저기 틀렸어요. 저 까만 놈 틀린 놈, 빨간 놈 틀린 놈, 저기 시부른 놈 틀린 놈, 저기 회색 분자 틀린 놈. 온갖 그 판단을 다 가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를 주시고서 내 죄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왜 저주 속에 들어갈랍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신자 우리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너가 저주를 받을래? 왜 거기 들어갔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 소리입니다. 왜 너가 판단하느냐? 왜 너가 정죄하느냐? 거기 빠져나오라 소리입니다. 예배시에 저주받고 죽었지 않느냐? 오늘 12월 하반절 보세요. 뭐랬습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걸 행하지 않으면 당장 저주가 들어가야 돼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를 이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척하거든. 그러고 오세요. 아, 나는 흰둥이, 너는 까만둥이네. 너는 틀린, 나는 바른 사람인데 이렇게 해야지 네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손 들어봐야 한번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에 그걸 한번 대봅시다. 여러분 왜 시험 들면 내가 어려우니까 시험 들거든요. 내가 저거 잘못, 내가 맞으니까 저 사람 잘못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바른 사람이 저 틀렸으니까 시험 든다니까. 노를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겁니까? 저주 아래 속한 자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이미 저주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판단하면 이 질서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 속에 들어앉는 것이다. 그 우리 신앙이 변하게 안 되는 것이요. 신명기로 넘어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배경이 구약 신명기 21장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이 보세요. 이 나무에 달린 율법의 규정이 저주를 받은 자라. 아니 그럼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잖아요. 왜 주님을 그냥 십자가 죽이도 만데 저주의 십자가를 매 저주를 그게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건 느껴야 할 부분이 메시지군요. 우리는 단순히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저주를 그 매달린 겁니다. 그런 저주받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어려운 자입니다. 그런 죄가 없는데 우리 저주까지도 고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왜 하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을 죄를 지은 죄인처럼 십자가의 나무에 그를 다 저주의 십자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나 이대로 살아나 그들은 뭡니까? 예, 하나님 그대 살겠습니다. 그들은 막 당당하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사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 붙잡을 이유라습니다. 이게 우리 어른 지푸라기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럼덩이 같은 겁니다. 썩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른 깨끗한데 나처럼 왜 시험 들어요? 내가 깨끗하거든. 나는 어렵거든. 신명기 27장. 여기는 쉽게 말하면 저주장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전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다 지킬지라. 그들은 아멘 해요. 2절에 뭐랍니까? 요단을 건너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받? 문명사를 받잖아요. 자, 돌에 글을 파서 거기에 석회를 발랐으면 거기 오래 간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명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들에게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래요. 지킬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더니 아멘합니다. 또. 4절에 요단을 건너거든 세우되 에발산에 세우라.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한쪽은 에발산이 한쪽은 그리스도의 산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거기 율법을 적으랬습니다. 5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가 한 길에 제단을 만들라. 그런데 여기서 이 제단을 만든 돌을 만들 때 절대 거기에 새 연단을 사용하지 마라. 자연석 돌을 세우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참 까다로워 보이죠, 그죠? 뭐 때문에 이유가 놉니다. 7절에 보면은 거기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거기에 이게 에발산은 저주의 서적이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단을 세우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저주받을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단을 통해 우리를 이 저주를 해방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한 그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 아닙니까? 화목제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뭐합니까? 짐승이 죽었어. 우리 죄를 대속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큰 은혜의 복음입니다.
화목제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 두 가지를 명합니다. 첫째는 뭘 명합니까? 율법을 세우라. 둘째는 뭐라고요? 제단을 세우라 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자, 이 돌비와 율법이 가져야 할 가장 것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할 돌제단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발산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에발산의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라서입니다. 인간의 과거 모습을 우리 모두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항상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우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는 타는 거 없답니다. 성경은요. 절대 의에 붙잡히지 마세요. 사람들은 막 내가 열심히 하고 나도 딱 시험 들었어요. 내가 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시험 들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거든. 저희 이모부이 그렇대 뭐. 실컷 하고 입으로 다 쏟아버리고 또 시험 들고. 오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나에게 이 예수의 십자가의 필요한 자를 내가 붙잡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이 어려운 자입니까? 그런 율법을 지키세요.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자꾸 나는 어려운 자라 착각하면 율법을 지키자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손 들어보게 할까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는 되면 되어져. 많이 있죠? 자,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 정도는 되어져야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틀립니까? 성경이 틀립니까? 둘 중에 틀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싸움입니까? 의사함을 하면 이러면 의사함을 합니다. 내가 맞다는 거요. 청소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야. 너는 틀린 것이야. 이렇게 똑바로 해. 그런 놈이 붙여 싸우고 있죠. 내 애를 붙잡고 싸우면 저주가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분쟁이 되어 그 저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붙잡히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그 저주성이 어를 붙잡으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 있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깨달은 복음을 붙잡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오늘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마저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복을 받고. 말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전부 내 의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복음의 내 의라 소리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거 뭐랬습니까? 인간을 개선시켰을, 고쳤을 존재가 맞다면 아닙니까? 죽여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을 붙잡으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고쳐서는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 주제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롭게 놓은다니까요. 이 말씀 이해됩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우리 이런 자였구나. 너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너무 우리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율법의 자들을 갖다 대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나는 깨끗한, 나는 바른 사람 나 따라 했는데 율법의 일을 나타내니 한 놈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딱 교회 와보면 좀 틀렸는데 이렇게 말해야지. 아직도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요. 내가를 붙잡으니까 아이고 내가 해야 돼, 내가 못했구나. 그리 나와야 돼요. 아이고 내가 팔려면 못 살pis구나. 내가 미리 했어야 돼, 못 챙기구나. 그게 복음의 열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거기는 에브리의 평화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오늘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자, 우리가 율법이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죽으라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처럼 들어가면 에발삼의 저주에서 빨리 그리스도에 들어가세요. 축복의 산을 붙잡으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율법이 죄라고 맹하지 않아서 우리도 뻔뻔하게 우리는 의인이라는 착각을 했을 겁니다. 율법의 자료가 되니까 나는 이런 자였구나. 나는 허물이 많은 자였구나. 내가 참 어리석은 자였구나.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부끄럽지요? 아멘 안 하니 안 부끄러운 모양이네. 저는 부끄러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율법의 율법에서 따로 세워진 제단이 한목제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계속의 제물이 한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를 몽땅 지고 그러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주 십자가를 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첨가지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한목케 하셨다. 이게 한목케 하신 한목제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분쟁도 없습니다. 갈등도 주장도 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곳이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목제를 세우면서 보세요. 왜 거기에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 말라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것이 의가 1도 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전 은혜 속에 드리는 공로들은 그 예배다. 그 복음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에발산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로 갔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 은혜 복음 받은 자들이죠. 이런 우리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참 바울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바울의 복음이 애타감이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우리를 완전 우리를 속량해버렸다. 더 이상 너희에 붙잡히지 마라 소리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판단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모든 것을 이미 속량하셨다. 더 이상 저주 속에 있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고 너를 붙잡지 마라. 너희가 분명 싸우지 마라.
갈등하지 말았습니다. 이미 그건 저주 속에 있는 자랐습니다. 왜 너가 저주 속에 있느냐?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오너라.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게 바울이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요소를 도해서 가난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땅을 다 나눠주고 나서 이 요소가 나이가 많아서 부름을 받을 얼마 안 돼가지고 백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세겜대 에발산에 불러 모았다니까요.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신을 선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섬길 때 선택하라. 그런 다 요소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사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사사시대를 만납니다. 어떤 모습 보입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 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 의를 붙잡고 내가 저주 속에 설랍니까? 하나님을 보고 의를 붙잡고 내가 은혜 속에 자유로울랍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항상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끝내면 우리는 또 저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또 내 의를 붙잡으면 저주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축복의 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헌신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늘 새해가 되면 우리 그렇게 각오를 하고 다 출발하죠. 1년을 돌아가고 사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기도 좀 하면 딱딱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정의를 넘어서 나와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저주의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이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저주에 한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나의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이걸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언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없어진다니까요. 이걸 내가 안 만나니까 아직도 내가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억울합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억울하죠, 그죠? 자, 여전히 억울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내가 정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결과 보세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섭섭하고 외로워요. 나만 한 사람이 없거든. 다 까만 누기거든. 나만 어려운 게 내 저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지금 저주입니다. 외로움이 저주라 소리입니다.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저게 틀린 거야. 저게 감독이야. 나는 상종 못해. 그게 저주 속에 있는 자라 소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끝낸 우리는 자꾸 저주에 들어가 앉았어요. 오늘 기억하세요. 자, 결과 보세요. 이 억울함은 보세요. 핑계를 낳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결과 보세요. 이 핑계는 또 말합니까? 이것은 핑계는 또 고집을 낳아요. 자꾸 이상을 낳고 해요. 또 보세요. 고집은 뭡니까? 또 펜가르기를 해요. 펜가르기. 펜은 이 펜, 내 펜. 틀린 놈, 틀린 놈. 이 펜을 가란다니까요. 자기 의에 붙잡혀가지고.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결과 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것이 펜가르기는 또 뭡니까? 불신앙을 논다니까요. 불신앙은 뭘 합니까? 영혼을
죽여버린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어. 나를 그 저주에서 나를 거집어내었습니다. 속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저주 속에 성령 어디서 갑니까? 오늘 빠져나와야 된다습니다. 왜 내가 거기 들어앉았습니까? 왜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빠져나오랐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저주의 해방식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내가 만나야 돼요. 아직도 우울합니까? 아직도 여러분께서 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상처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보세요. 인생의 갈등이 옵니다. 아픔과 외로움이 있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틀렸으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의에 잡혀서 이러면 시험 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저주의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난 자입니다. 단언코 말합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지식은 알아요. 내가 저주의 십자가인 예수님을 못 만난 자가 좀 내 의에 붙잡혀서 내가 어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저주의 십자가를 만나신 것을 만나면은 오늘 저주를 여기서 내가 자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자유하랍니까? 잡히실랍니까? 우리는 복음의 자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끝내신 줄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자는 이 저주의 의식을 주신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게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이 앞에 여러분이 내가 서야 돼요. 여기 붙잡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은 줄 우리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의에 붙잡힙니다. 오늘 끝냅시다. 오늘 빠져놓읍시다. 여러분 왜 그 잡혀 있습니까? 그분이 저주시고 죽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오늘 끝나는 시간입니다. 거기 가셔야 돼요. 오늘 예수의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모습과 내 영혼이 오늘 그분을 만나면은 내 영혼은 오늘 힘을 얻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4절 말했습니까? 자,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이 성령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자, 내가 가면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그 성령을 요한복음 뭐랍니까? 생수의 강이라. 가랍니까? 이 생수열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유 일어난다 소리입니다. 이 생수강이 에덴 골짜기에서 소개된 대로 죽은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 강이 선포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 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들을 만날 때 모든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할 것입니다. 진리가 되어가려는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회복하여서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 살아난 역사 있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